할렐루야. 6월에 하나님의 축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은 우리 젊은 요한회, 베드로회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6월달을 성심 성령의 달로 이름하고 또 사회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로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 충만한 6월이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희생이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37세 될 때까지 다니시다가 미국으로 도미하여 88세가 되어서 오신 허하열 집사님, 우리 안희각 장로님 옆에 계시는데 두 분이 함께 한번 일어나 보시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 집사님은 테니스 선생님인데요, 두 딸 두셨고 우리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부장으로 수고하시고 37살 될 때까지 교회에 아주 꾸준히 다니셨습니다. 두 딸을 미국에서 잘 키웠고 잠깐 귀국했습니다. 허 집사님이 중고등부 부장님으로 계실 때 잘 자라나도록 도와주신 분 중에 전만수 권사님, 정영훈 권사님, 이런 분들이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로 세워지게 해주신 허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구를 뽑으면 좋을까요? 라는 주제로 은혜 받겠습니다. 이거 혹시 대통령 선거 때문에 하는 말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누구를 뽑으면 좋을까 하고 그 과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뽑으면 좋을까요? 하고 그렇게 기도한 내용을 오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 나이 들수록 더욱 깨닫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을 둡니다. 자영업을 하는 성도님은 직원 한 명을 뽑을 때에도 이런 기준, 저런 기준을 두고 아주 좋은 사람을 뽑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목사님 빈자리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청빙할까 하고 그때마다 기준 2가지, 3가지를 세워서 면접을 하고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청빙되기를 지금까지 애쓰고 있습니다. 봉사자라는 뜻에서 공무원은 다른 별명으로 공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공무원 지내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요, 대통령은 어떤 공무원보다도 더 크게 봉사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대통령 공복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어떤 사람이 선출되든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힘껏 살리고 또 나뉘어진 이 사회의 대통합을 위해서 지혜롭게 힘쓰는 우리 출발이 되기를 성도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초대교회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뽑으면서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운 기준은 2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성도들이 첫째,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죽기까지 증언 전도할 사람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지셔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이 뽑혀질 상황입니다. 한 사람 요셉은 명문가 집안의 출신이었고 인지도도 아주 높았습니다. 반면에 마띠아는 평범한 집안의 출신인 반면에 주변의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요셉이나 마띠아나 모두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사역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함께한 사람이었으며 예수님께서 70명을 묶어서 둘씩 전도대로 짝지어 내보낼 때 그 안에 요셉도 마띠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오늘 천거된 두 명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두 사람 중 어떻게 선거처럼 그렇게 한다면 기호 1번이 요셉이 되겠고 기호 2번이 마띠아가 될 것입니다. 보통 1번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잘 갖춰진 사람을 1번으로 하죠. 그리고 그 기준에서 약간 좀 빠지는 사람을 기호 2번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전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모두 성도님들에게 존중받고 롤 모델이 될 사람이어서 우리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가룟 유다같이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뜻대로 하려고 고집하는 사람 뽑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늘 새기면서 양보도 할 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하려는 사람을 뽑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끝까지 섬길 사람, 도중하차하지 않을 사람, 성심껏 사랑할 사람, 정성 다해 사랑할 사람을 뽑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성도들은 두 사람은 사람의 노력으로 뽑았지만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는 뜻에서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탁한다는 의미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기는 유대 전통에 주님의 뜻을 찾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열심히 한 다음에 최후 결정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 제비 뽑기입니다. 잠언서 16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도행전 1장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와 말씀에 항구한 사람은 최후 결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최후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기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충분히, 기도를 충분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우리의 앞날 사람을 선택할 때에도 맡기는 일이 되겠습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제비뽑기처럼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성경을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별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하나님께 최후 결정을 맡기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루시리라. 한 번 더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루시리라.
아멘. 초대교회가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았더니 기호 1번이 되었습니까? 2번이 되었습니까? 2번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마띠아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네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호흡은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죠. 걸어오셔서 지금 앉을 힘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죠. 부모님은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로 선출된 마띠아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순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모두가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순교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공덕교회는 창립 100주년을 지내면서 감사하여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 동안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갔습니다. 김문실 최은봉 권사님, 그리고 구현자 김영덕 권사님, 유영수 정준영 조도상 권사님 등 10분이 다녀왔습니다. 지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회사가 한참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일부러 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을 타고 4시간,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1시간 40분을 갔습니다. 도중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4분을 만나서 먼저 정성껏 식사 대접을 하고 성심껏 후원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있는 봉고하고 똑같은 봉고를 4시간 타고 룸바야오 산 한가운데 있는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20년 전인 2006년 공덕교회 18분이 이미 다녀오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드렸던 5월 25일 주일 예배는 마침 룸바야오 교회 창립 47주년 기념 예배여서 저희가 특송도 하고 또 말씀도 제가 부탁을 받아서 제가 전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것을 크로마 하프 연주를 하면서 저희가 특송을 10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이것도 크로마 하프와 함께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얼마나 별빛 같았는지 찬송할 때 힘이 났습니다. 우리보다도 그들이 더 많은 찬송을 율동과 함께 성전 곳곳을 이렇게 순례하면서 찬송하는 모습이 마치 아프리카 사람들이 뜨겁게 부흥 집회하면서 찬송하는 것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송 후에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증거하고 사진 옆에 있는 빨간 후드를 걸친 우리 30대 후반의 젊은 사역자가 따갈로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 옆에 사진은 교회 주변에 300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집집마다 가능한 한 모든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집, 우리 아기를 안고 있고 또 큰아이는 세워서 우리를 배웅하는 모습입니다. 알맞은 시간에 준비해 간 키보드와 앰프, 마이크 등을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드렸고 선교, 성금도 드렸습니다. 예배 직후 성도님과 지역 주민 모두를 초빙하여 큰 돼지 2마리로 함께 점심을 나누었습니다. 마띠아만 뽑히는 게 아니라 성도님과 저도 뽑혔습니다. 사도만 뽑히는 게 아니라 집사님도 뽑힌 사람입니다. 권사님과 장로님만 뽑힌 사람이 아니라 여기 이사 와서 지금 공덕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뽑힌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뽑혔다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거야 라고 믿게 됩니다. 모세를 이집트로 보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와주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가 힘들 때마다 80세가 된 모세, 그가 힘을 내도록 지팡이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의 선택에 아멘으로 응답하면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지팡이입니다. 의지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남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갑니다. 부모 자식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닮아가고 친구의 사랑, 변덕스러운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지팡이를 놓지 않는 것이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이 가리키는 성령님을 놓지 않는 것, 우리에게 참으로 모세가 되고 마띠아의 뒤를 따라가는 일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6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요, 선택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데요, 열매 맺기 위해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팡이를 주십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든 것입니다. 축복의 처음이요 그리고 마침입니다. 사람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받느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의 하나에서 10가지가 바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서로 사랑하여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설교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뽑아 직분을 맡으시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징표입니다. 이런 일 해라 저런 일 해라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주시기에 앞서서 나를 사랑하셔서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시킬 때 사랑 없이 시킵니까? 그럼 자식이 잘못 나가죠. 부모님은 일과 책임과 의무를 맡기기에 앞서서 자식을 깊이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맡깁니다. 오늘 우리가 맡긴 목사의 직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직분, 그 직분은 사랑의 크기에 좀 더 성심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직분을 수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전도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일으켜 세우시고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밝게 드러나는 법이고, 하나님의 밝은 사랑은 반드시 감명을 받게 되어 있고, 감명을 받으면 우리가 새로워지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과 저의 사랑은 얼마나 자랐을까요? 나이만큼 자랐을까요? 나이값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든 손자 손녀들을 품을 만큼 하나님이 쏟아져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응답하며 살고 있을까요? 출마한 사람도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던데, 자식은 제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 농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자식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입니다. 고압적인 사랑이 아니고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십니다. 나이와 사회적 신분과 우리가 일생에 이루었던 업적, 그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어린이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90이 넘은 우리 어르신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나는 일생 뭘 이루었지? 너무 자녀 손들에게 부끄럽다 하는 분들에게도 오늘 주님은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친구로 삼으시는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소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소망의 열매도 사랑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열매도 사랑입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굳게 믿는 사람,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봉사이며 그 사랑이 전도입니다. 사도들은 봉사와 전도 두 가지를 부여받았습니다. 사랑의 열매인 봉사와 전도가 오늘 우리 모두를 함께 행복하게 하며 우리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기 때문입니다. 봉사하고 전도할 때 온유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투기하지 않는 봉사와 전도가 최고이며 영원히 갈 것입니다. 봉사하고 전도할 때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봉사와 전도가 최고이며 영원히 갈 것입니다. 봉사하고 전도할 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봉사와 전도가 우리 주님 앞에 최고이며 오래오래 갈 것입니다. 봉사하고 전도할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봉사와 전도가 우리 주님에게 최고이며 오래오래 갈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 중에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는 왜 예배 중에 임직식을 합니까? 우리는 왜 예배 중에 결혼식을 합니까? 일반식으로 그냥 잔치식으로 하지 왜 결혼 예배를 드립니까? 왜 임직 예배를 드립니까? 왜
세례를 받는 세례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시간에 세례 받고, 예배 시간에 임직을 받고, 예배 시간에 결혼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은혜로 받기 때문입니다. 마띠아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뽑혔습니다. 기도 시간에 뽑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뽑혀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여기 많습니다.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한 의사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인데요, 그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가족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가족 모두를 수용소에 끌려가서 잃어버렸습니다. 지옥 같은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서 아내 잃어버리고 가족 모두 자식들 잃어버렸는데요, 그가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죽기까지 자기의 성심을 다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엇을 받았는가 보다 무엇을 주었는가라고 묻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다. 삶이 힘들어도 사랑하며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다. 이 말 뒤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여러 가지 아픔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다고 그가 쓰고 있습니다. 성도님과 저는 주님 사랑의 열매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숨을 쉬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겐 소명이 있습니다. 바로 모이면 봉사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일입니다. 모이면 봉사하는 일, 봉사하면 할수록,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점점 자라나서 인격이 되고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성도님 봉사할 때마다 인격되고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생활로 전도하고 말로 전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전도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